안녕하세요. 톨스토이 단편선 중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입니다. 마르틴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지하 가게에서 구두수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만 쓰고 품삯이 싼 데다가 약속도 잘 지켰기에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마르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3살 된 아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외동 아들마저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외동 아들까지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에도 출석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시리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향에 살던 노인이 성지순례 중이라며 가게에 들렀습니다. 노인은 마르틴의 슬픈 사연을 듣고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재량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네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위한 삶을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듣고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노인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마르틴은 성경을 구입해 읽기 시작했고 읽으면 읽을수록 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르틴은 그때부터 성서를 매일 읽으며 조용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밤도 늦게까지 성경을 읽으며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잠이 오지 않아 7장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지도 아니하였으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는 울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아 오로지 내 자신만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차를 마시고 싶다든지 따뜻하고 깨끗한 옷을 걸치고 싶다는 생각 등 나의 안위를 위한 일들 말이야. 마르틴은 말씀을 묵상하며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됩니다. 마르틴, 내일 길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갈 터이니. 다음 날 마르틴은 일을 하면서도 어젯밤 꿈에 들었던 말을 생각하며 창밖을 자주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볼 때 모르는 사람도 있었으나 누구의 신발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옆집 상인이 인정상 데리고 있던 스테파니치라는 늙은 점원의 낡은 장화가 보입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내다보니 그는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수선 일을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스테파니치는 눈을 치우던 삽을 벽에 기대놓고 볕을 쬐는 것 같기도 하고 힘에 붙여 쉬는 듯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마르틴이 창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자 스테파니치가 쳐다보며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몸을 녹이도록 난로도 가까이 놓아주며 어젯밤 읽었던 성서 이야기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살피시고 우리네같이 죄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를 삼으셨지. 또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인정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 스테파니치는 차 마시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마르틴 고맙네. 정말 잘 마셨네. 덕분에 몸도 마음도 훈훈하게 녹았네. 이제
나가보겠네. 스테파니치가 밖으로 나가고 마르틴은 다시 일을 하며 창밖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순간 턴실로 짠 긴 양말에 낡은 신발을 신은 여자가 창 쪽으로 다가왔고 마르틴은 일어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었으며 세찬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벽을 등지고 아기를 감싸 안고 있는데 아이를 덮을 덮개도 없고 여자가 입은 옷은 얇은 여름 옷이었습니다. 마르틴은 돌 층계를 뛰어 올라가 여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주머니 여기 앉아요. 날로 가까이 와서 몸 좀 녹이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아주머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일거리를 찾으러 이동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차와 빵 보리죽을 준비해서 여자에게 내어주며 여기 앉아서 어서 먹어요. 아기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나도 예전에 아이가 있어서 돌볼 줄 압니다.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고 여자가 떠날 때 마르틴은 자신의 외투와 조금의 돈을 건네주자 여인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창가에 앉게 하셔서 가엾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거예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나가는 여자를 바라보다 마르틴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일을 하던 중 시끄럽게 소라는 소리에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 사과장수 할머니가 한 아이를 붙잡고 사과를 훔쳐 달아나려는 순간 덜미를 잡았다며 경찰서에 가서 혼쭐을 내야 한다고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는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마르틴이 할머니를 말리며 아이가 실수했으니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한사코 경찰서에 가려 합니다. 마르틴이 할머니를 한참 설득하자 아이를 잡았던 손을 놓았고 그 순간 아이가 도망치려는 것을 마르틴이 붙잡습니다.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서 2번 다시 나쁜 짓을 해선 안 된다. 내가 사과를 꺼내는 걸 나도 보았다. 이제 됐으니 이 사과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마르틴이 할머니에게 사과값을 대신 주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공연한 짓을 해서 아이의 버릇을 그르치지 말라며 저런 애들은 한 일주일쯤 경찰서에서 혼을 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틴이 할머니에게 아니에요 할머니. 그거야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아이를 때려야 한다면 죄 많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광주리를 정리해서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요. 2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화를 나누며 걸어갑니다. 할머니는 마르틴에게 사과값을 받는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마르틴은 가게로 돌아와 남은 일을 마무리하고 성서를 꺼내어 전날 저녁에 읽던 곳을 펼치려는 순간 마르틴, 내일 길을 보아라. 내가 갈 터이니. 어제 꿈에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어제 꿈이 기억남과 동시에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마르틴이 깜짝 놀라며 소리나는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어두운 한쪽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앞으로 나오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는 나였다. 또 아기를 안은 여자와 아이가 함께 나타나 빙그레 웃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것도 나였어. 곧 이어 할머니와 사과를 가진 사내아이가 함께 빙그레 웃음 짓다가 마찬가지로 사라져버렸다. 마르틴은 몹시 즐거워졌다. 안경을 끼고 성서에 펼쳐진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르틴은 깨달았습니다. 꿈은 헛되지 않아. 이날 어김없이 그리스도가 마르틴에게 왔고 마르틴은 신을 대접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 형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톨스토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